아버지 오늘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배가 아팠는데 지금까지 배 안 아픈 것만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조금 그래도 있는데 코로나를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에서 화목한 가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12월 11일, 12월 11일 주일 가정 저녁 예배 시작할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8절이었죠. 주일 오전 예배. 네. 빌립보서 봅시다. 아들부터 딸 순으로 네. 4절씩. 알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은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이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심을 선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두려움과 떨림으로 늘 힘쓰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내 삶이 승리로 가득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믿음과 봉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내 피를 그 위에 쏟아 부으라고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 궁금한 게 하느님은 왜 놔주려고 했을까요? 굳이. 만약에 왕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공주 아니라 처녀 같은 년이 엄청 가난한 사람이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고 쉽고 아주 힘든 생활 안 하는 엄청난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렇게 좋아한다고 왜 그걸 다 포기하셨을까요? 그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오늘 예시를 들어주신 거가 그게 기억이 났구나. 그치, 결혼? 너무 좋아해서 너무 좋아해도 왜 다 이렇게, 버리고 그게 제일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들은 저요? 여기 12자에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 주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에 태도를 잘 보여줬습니다는 이게 바로 이제 순종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이. 그리고 질문 좋아요. 또요. 질문뿐만 아니라 오늘 같이 주일 또 예배를 드리고 난 예배를 드리면서 알게 된 점. 나누고 싶은 거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또 나누고 싶은 거. 하나님이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네. 이때 목사님이 말한 게 생각이 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서 종과 같이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제 기억에 남았어요. 맞아요. 답변을 해줬네요. 규리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낮아지신 이유요. 해버렸네. 근데 엄마는요? 저도요. 규리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요? 8절에 이 네.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낮은 자가 왜 되신 것도 궁금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니까 왜 굳이 나왔을까요? 이미 순종한 걸 많이 아는데. 저도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우리한테 모범적으로 보이신 예수님의 비움 그 케노시스를 배워서 좋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는 예배 드릴 때는 그 케노시스까지만 딱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본보기 이까지만 배웠는데 지금 말씀은 이제 우리는 8절까지 오늘의 말씀이었는데 사실 18절까지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알려주시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가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실천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상금을 받게 되시고 자랑할 것이고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지에 대한 그 뒷부분의 결과까지 나와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
오늘 설교 말씀에 배운 거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이렇게 듣긴 했는데 규리가 아까 8장에 자기 8절에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설교 말씀 듣기에는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이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라고 들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그 직업이신 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될 듯 해서 약간 미세해요. 질문 좋아요. 하나하나씩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8절 오늘 중점적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잖아요. 같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해 보고 말씀도 듣고 그쵸? 네. 네.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이 부분이 이제 엄마가 말한 케노시스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이거는요. 모든 것을 버린 거. 비용. No reputation, no reputation. reputation이 뭐냐면 평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명성, 인기, reputation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명성, reputation이 뭐예요? 사랑? 백성들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명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명성? 왜냐면 이게 이제 형규가 5번째로 질문했던 이게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이거 방금 질문했었잖아요. 이게 헷갈리고 미세하게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 예,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일체예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하나님 세 명이 일체 똑같다. 하나예요. 하나다. 하나. 그런데 하나의 몸? 삼위 위치가 똑같다. 위격이 달라요. 하나이신데 네. 달라요. 그래서 미묘하게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하나예요. 하나 있는데 마음이 하나예요. 마음이 하나예요. 정신이 하나예요. 성품이 하나예요. 그런데 위치라고 해서 하나님은 몸이 없으시죠. 몸이 달라요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시는 일들이 달라요. 우리가 그것을 지금 한 달 동안에 알아봤죠. 네,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순종, 성령님이 바통을 받으신 거, 그렇죠? 그 결과물이 하늘나라. 우리가 결과를 계속 이제 가정 예배 때 좀 배웠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하면서 시편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스타일이라 그럴까요? 자비하심, 그렇지만 공의로우심, 그렇지만 위대하심, 그런 게 다 예수님 거예요. 그렇지만 다 달라요. 이게 그걸 이해하고 아까 얘기했던 reputation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임마누엘이라든지 생각해 보면 쉬워져요. 하나님이 쌓아오신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서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을 쌓아오셨어요? 오직 유일한 신, 창조주. 이 세상에
신은 없는데 오직 유일하지.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질서로 다스리시는 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럼 나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사람과 다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죠. 아름다운 명성들이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같은 분, 그렇죠? 하나님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만들기도 하시고 지도자를 없애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지만 더 두려우신 심판자. 이게 하나님이 쌓아올 모든 명성이에요. 명성. 평판.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버리셨어요. 아까 케노시스 그것 때문에 그걸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어요? 우리 그만큼 많이 사랑해.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끝나지 않았어. 근데 오늘 말씀을 보지만 나 자신이 포기하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 쉽게 이 얘기가 됐는데 그 사랑이 끝나지가 않았어. 왜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도는 뭐를 얘기해요? 사도 그거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 네, 순종을 얘기해요. 예수님.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네. 마음은 하나고 정신은 하나고 성품은 하나고 모든 게 다 하나로 통하시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가 내려가서 죽어야겠다 명령을 하셨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신데 내려오시는 순종을 하시고 또 죽으시는 순종을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이 어디까지 와요? 백성들한테 12절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겠어. 8절에서 끝나면 우리는 그냥 교리적으로만 배우면 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군요. 끝내면 되는데 이 순종이 우리한테까지 와. 순종이 온다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 우리한테까지 온다는 거예요. 12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까 읽어줬지만 형규가. 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항상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곁에 없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이 여기서 이제 나왔는데 순종하셨습니다의 의미가 뭐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따랐다. 순종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한 번 순종하고 끝나면 아니에요. 예를 들어줄게요. 아빠가 규리하고 형규한테 야, 화장실에 휴지를 아껴 써야지. 물자를 귀중히 생각하고 낭비하지 말아야지. 그쵸? 얘기했어요. 한 번 순종했어. 근데 그 다음날 순종을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순종은 이렇게 이 손 안에 있는 볼펜처럼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 와요. 다스림의 순간이 와요. 순종을 할지 안 할지. 하기도 쉽고 안 하기도 쉬워요. 이해가 돼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하셨지만 일회성으로 그 순종이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순종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순종은 이렇게 위태로워요. 우리가 죄에서 넘어지고 죄에서 엎어지는 것 같이 순종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성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은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있어. 이 의미에 대해서.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하는 마음. 순종. 사랑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는. 거. 예수님이 사랑 때문에 그걸 내가 말했잖아. 왕의 자리 아주 좋은 거를 포기했잖아. 맞아요. 사랑하면 이 지경이라 그러는데 지경이 좁아진다, 제약이 생긴다,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범위가 좁아진다. 우리가 제약이 걸린다, 우리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종하셔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한테 오셨어.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거 여기서 우리가 1번도 살펴봤고 순종도 살펴봤는데 종과 같은 겸손한 모습도 살펴봤고 삼위일체도 살펴봤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엄마가 얘기를 해줬는데 자 사랑하면 순종하면 오늘 저기 예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셨죠. 모든 만물의 이름 위에 하나님께서는 보상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엄마 말씀해 주죠. 하나님께서는 니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나의 이 약속을 지키면 너넨 복 받을 거야. 너넨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순종은 사랑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랑, 이 순종 이건 두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 어떤 거요? 이 사랑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 사람은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 아니라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어.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 그렇죠. 그렇죠. 어떤 약속을 받았어?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해라. 그런 율법의 약속을 받았어. 그렇죠. 너희가 복 받을 것이다. 이거를 해라.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요. 율법은 자기소개인데 볼게요. 어디 쪽에 있나요? 10계명이죠. 10계명부터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는데 10계명만 보더라도 출애굽기가 자 모세한테 10계명을 첫 번째 10계명이 깨지고 두 번째 10계명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34장 6절 7절 특히 3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와 이 언약을 세우겠다. 11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지켜라. 그러면 오늘 엄마가 얘기했던 그러면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 땅에서 쫓아내겠다.
내가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조심하여라. 너희가 가고 있는 땅에 사는 사람들과 어떠한 이렇게 다 하나님께서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겠다. 하지 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지켰어요? 지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못 지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게 중요해요. 약속을 보고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을 한 10일 동안만 갖고 있으면 10일 이후에 1억이 돼. 이 약속을 보고 이 약속을 지키려면 그 약속은 쉽게 지켜질 수가 없어요. 근데 약속 당사자를 보고 이 나한테 약속하는 분이 이 분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그분도 나를 사랑해. 그래서 그 약속을 지켜야겠다 그러면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있어.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을 지켜가지고 그 언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했어. 율법은 지키면 모든 사람이 죽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즉 하늘나라를 소유한다. 이렇게 율법은 하는데 율법의 한 조목이라도 니네가 얻으면 너네는 저주받는다, 죽는다, 죄다. 한 사람도 통과하지 못했어. 그 약속만 바라보고 그 혜택을. 그런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율법은 하나님하고의 약속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약속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의 당사자와 사랑의 관계로 지켜야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내가 보여줄게. 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었어. 그게. 역시 그래서 내려오신 거야. 손도 하시려고. 그게 보여주신 거야. 어떻게 순종하는지, 어떻게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약속을 그 혜택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 모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 죽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에만, 그 약속에만 매달려서 약속하신 그 당사자하고의 사랑의 관계는 중요치가 않아서 그 약속에 지키지도 못하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도 못해서.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과 약속하셨어? 야, 네가 내려가면 이렇게 될 거야. 네가 이거 순종하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은 이미 마음으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이 마음을 주고받았어. 내가 하는 약속, 내가 하는 명령에 순종하잖아. 너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 너는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거야.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너 앞에 무릎을 꿇고 너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은 주님이다. 이 이름을 갖게 될 거야. 이 통치를 갖게 될 거야. 이 능력을 갖게 될 거야. 예수님이 그거에 주목하시지 않았어. 내가 이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거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가 될 거야. 예수님은 이 약속에 주목하시지 않았어. 예수님은 뭐에 주목하셨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주목하셨어. 왜? 그 사랑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이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요?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많은 모세, 다윗, 율법을 잘하는 사람들, 율법에 순종한 사람, 여호수아, 예수님 전에 있는 사람들 한테
배우는 거가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얘기했었죠. 율법을 없앴다. 아니에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모두 다 지키신 분이 되셨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한테 가능한 일이야?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 우리가 어떻게 해? 구약 시대부터 율법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모세, 다윗 아무도 율법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이게 우리가 가능한 일이야? 예, 가능한 일이에요. 왜? 사랑하면 변하니까. 사랑하면 변하니까. 맞췄어. 네. 사랑만이 변화할 수 있는 힘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경 얘기 그만하고 엄마가 아빠한테 여러 가지를 명령해요. 혹은 아빠가 우리 아들 딸한테 여러 가지를 지적하고 교정하고 명령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명령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야, 니네 키 크려면 점퍼 먹어야 돼. 누미올라 해야 돼. 야, 너네 저기 대치동 가가지고 그거 빠지지 않고 잘 해야 돼. 너네 공부하려면 글씨 이쁘게 써야 돼. 학원에서 학교에서 수업 태도 좋아야 돼. 그렇죠. 이거 하면 니네가 좋아하는 뭐 레고, 닌텐도, 니네가 좋아하는 랍스타, 응? 니네가 좋아하는 코팅지 100개 해줄게. 돼요? 우린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누구를 봐야 돼요? 나 자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뭐를 봐야 돼요? 사랑. 그렇죠. 어떻게? 그래서 8절에서 끝나지 않고 아빠가 12절. 18절까지 읽었죠. 12절에서 끝나요. 12절을 중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뭘 배워야 돼요? 어떻게 이거를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맞아요. 아빠가 엄마의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야, 건조기 돌려. 야, 설거지해. 야, 애들 밥 차려줘. 야, 빨래 올려. 엄마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기 뽀뽀 한번 해줄게. 뽀뽀에 집중해야 돼요? 아니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돼요? 설거지랑 건조기. 엄마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되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거예요. 사랑만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조기를 돌리게. 큐리가 아빠 말 중에 하기 싫은 게 있어. 예를 들어 하기 싫은 게 있어. 그런데 그 전에 이걸 생각해야 돼.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였다고. 하나였다는 의미가 뭐라 했죠? 여러 가지가 많이 하나였지만 하나였다는 의미가 뭐였죠? 일체. 한 마음. 그것만 기억해요. 그거예요. 한 마음이에요. 오늘 빌립보서 2장 2절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성경이 이제 조금씩 보여요. 확장돼가요. 아빠가 그 마음에 왜 그런 것을 규리한테 얘기를 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야지 아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사랑이고 사랑은 순종인 거예요. 일회성의 순종은 순종이 아닌 거예요. 알았죠?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한 가지만 기억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 누구한테 보고 배워야 된다고? 예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 하나님께 사랑. 하나님께 어떻게 한 거를 보고 배우라고. 마음. 내려오신 거는 메시지가 되는 건데 그 전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배우라고. 그 내려와서 그 사랑이 그 순종이 어디까지 흘렀다고? 예수님에서 끝났다고? 아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고 바뀌어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체인지. 바뀌어야 돼. 체인지 되죠. 사랑하게 돼.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아름다운 그 약속들 내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오예. 그렇죠. 맞아. 오예. 오예죠. 근데 사람들은 오예만 생각하고 하려다가 안 돼요. 이게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의지로도 안 돼요. 더 중요한 거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한 마음,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하실 수 있는 존재가 오셨어. 예수님이 다 이루셔가지고 그게 누구예요? 성령님. 그게 오늘 이 여기인 거예요. 황삼일체 맞나? 13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죠. 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아,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러면 선생님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그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1절처럼 그 힘, 여러분에게 이 힘은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예요.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 기억해야 돼요. 누구한테 배우라고? 저는 예. 예수님. 그래서 5절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행동합시다. 약속에 주목해야 된다고? 약속에 주목할 수 있어. 내가 이것만 해놓으면 난 다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이 그 마음 같지는 않지만 이것만 해내면 나는 이 약속의 당사자가 될 거야. 다 실패했어. 믿음.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실패할 거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도 실패할 거야. 5절처럼 하지 않는 사람, 이제 5절처럼 하는 사람. 왜? 예수님이 보여주셔.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셨거든. 근데 그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 순종을 지속할 수 있는 힘.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합시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하는 게, 하나가 되는 게 약속에 주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다. 심지어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성령 하나님은 널 도와주실 거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못하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에 사랑할 우리의 평판, 우리의 명성, 우리의 재물 이런 게 다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빼고 겸손을 노란다 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는 될 수 있는데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겸손한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섬김을 할 수가 없어. 내 평파, 내 명성, 내 선한 영향력 좀 웃긴 단어예요. 그거. 선한 영혼. 그 겸손한 게 아니거든요. 겸손한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선한 영향력. 영향력? 예수님은 영향을 안 부리시려고 논 레퓨테이션 하셔가지고 낮은 곳에 오셨어요. 영향을 안 부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입으로 영향을 안 하려고 예수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모든 걸 겸손, 사랑, 순종.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행동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5절.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사랑. 그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우리가. 8절, 12절. 알겠죠?
했어. 궁금한 게 있나요? 오늘 풀렸어요. 말씀 중에 한번 다시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낭독해 보세요. 네. 아빠가 얘기했다고 이게 뭐 주입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13절에서 누가 도와주신다 그랬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랬죠. 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네.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고 생각. 우리도 변화할 수 있어요. 왜? 사랑만이 많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만이 나를 변화.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를 낮아진 곳에 내릴 수 있어요.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내 평판, 내 명성, 내 재산, 내 능력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외의 것은 다 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은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보시지 않아요. 일회성의 믿음, 일회성의 순종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의지, 바리새인들이 했다. 나의 의지.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일주일이 또 됩시다. 우리가 오늘 네. 좋은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으니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절절한 그 뜨거웠던 그 아름다웠던 그 한 마음이었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셨기에 예수님께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온전하신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에 주목하셔서 순종하시고 내려오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안에서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빌립보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이론에서 이 지식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변화하는 오직 변화하는 사랑의 힘으로만 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 하셨던 그 약속의 당사자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세요. 이번 일주일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삶의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가족이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와이프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